우리가 건강을 화두로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경계해야 될 것들이 우리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과로하면 건강을 해치기가 쉽고요. 또 운동을 하지 않으면 건강을 해치기가 쉽습니다. 또 먹는 것에도 주의를 해야 되는데 과식을 하거나 아니면 폭식을 하거나 아니면 너무 음식을 적게 먹거나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스트레스도 경계를 해야지만이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뭐 이외에도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이와 같은 것을 주의하면 우리가 건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경계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들이 뭐 금욕주의, 자신을 어떻게 보면은 뭐 금식을 하면서 자신의 몸을 학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자 하는 뭐 이런 것들이요. 또 하나는 우리가 뭐 기복 신앙이 있죠. 하나님 앞에 복을 바라고 특별히 현세적인 복을 바라는 어떤 그런 것들,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의해야 될 것들이 신천지나 뭐 이런 이단들을 우리가 늘 조심해야 합니다. 또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 무엇이냐면 이 율법주의도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기를 원하면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율법주의를 경계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요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또 예수님의 그 시험에 대한 답변으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뭐 우리가 이 내용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고 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오늘은 이 본문만을 보면서 이렇게 깊이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오늘 10장에 나오는 오늘 본문 10장 우리가 25절부터 읽었는데요. 그 전에 내용을 보면 1절부터 보시면 70인의 제자를 세워서 전도 파송하고 또 전도 결과를 보고하는 그런 내용과 더불어서 그 다음에 오늘 이 내용 뒤에 보면 38절부터 마지막 42절까지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경계해야 할 율법주의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뭐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살펴보겠지만은요 여러분들이 그 핵심을 잘 파악하시고 혹시 내가 율법주의로 혹시 생활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내 신앙 속에서 혹시 율법주의적인 요소는 없는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각자가 말씀을 들으시면서 체크하셨다가 그런 부분을 여러분 조심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0인의 제자를요 1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전도를 위해서 파송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70인의 제자가 전도 활동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 전도의 결과를 보고하게 됩니다. 전도를 하고 나서 우리 보통 교회에서도 이렇게 전도대를 이렇게 하고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전도하십시오 그러고 나서는 그냥 집에 가는 게 아니라 교회에 와서 오늘 전도 누구누구를 했는데 누구를 만났고 뭐 이렇게 하면서 전도 보고를 보통 하게 되는데요. 이들이 예수님께 전도 보고를 하면서 그들의 사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그러니까 참 결과가 만족스럽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성취감에 스스로 도취되어 있는 이 70인의 제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7절 말씀을 우리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예,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막 어린아이가 학교에서 시험을 치고 막 100점을 맞아서 막 엄마를 찾아오고 아빠를 찾아와가지고 엄마 내가 100점 맞았어 오늘 시험 다 맞았어 하고서 자랑하듯이 마치 인정을 받으려고 이렇게 자랑하듯이 이 70인의 제자도 예수님께 그 전도를 성공적으로 했다고 하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18절에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라고 하면서 그것이 너희의 능력이 아니고요. 19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누가 주었다고요? 내가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라고 하는, 마치 자신의 능력으로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처럼 막 와가지고 막 기뻐서 칭찬해달라고 하는 것처럼 막 와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참 호들갑을 떠는 이런 제자들의 모습에, 그것은 너의 능력이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 준 능력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들의 어떤 기뻐함들을 잠재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전도의 성공적인 결과에만 집착한 나머지, 그죠? 귀신들도 자신에게 항복하는 그런 결과에만 집착한 나머지 예수님께 칭찬받고자 그들 안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또 그 능력을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70인의 심리는요, 이런 심리를 통해서 우리가 그 율법주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자신의 행위와 노력에 대해서 적절한 보상을 바라는, 내가 잘했죠 라고 하면서 내가 잘했죠 라고 하면서 칭찬을 받고자 하는 어떤 그런 보상 심리를 기대하는 것을 우리가 율법주의적인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요, 자발적으로 공부를 잘 하거나 아니면 심부름을 잘 하지 않으니까 부모님들이 자꾸 공부에 대한 결과로 어떤 보상을 주고 심부름에 대한 결과로 보상을 바라는 것인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율법주의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거꾸로 아이들 입장에서는 어떤 일을 내가 성취하면 나에게 뭐 이런 걸 좀 사달라, 또 이런 것들을 나에게 뭐 용돈을 좀 얼마 올려달라라고 하는 서로 간에 거래하는 모습들도 우리가 율법주의적인 모습인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도 비슷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일을 해놓고 하나님 내가 잘했죠? 나에게 복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뭐 응답 주세요. 이런 식으로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하나님의 보상의 기준으로 삼는 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노골적으로요, 70인 전도대에게 전도 결과가 좋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보상을 하겠다. 그죠? 어느 교회에서도 1년에 뭐 몇 명을 전도하면 뭐 해외여행도 보내주고 뭐 어떤 선물도 주고 뭐 이런 보상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은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전도에 대한 보상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늘에서 이 전도에 대한 상이 무지무지하게 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와서 무슨 뭐 초콜릿 하나를 주든 뭐를 하나 주든 그런 어떤 보상을 기대하는 제자들의 심리에 대해서 이제는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참 기대 이하의 반응을 보이시는 그런 모습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요, 이 제자들이 만약에 그 결과가 좋지 않더라고 생각하면 막 귀신들이 자기를 괴롭히고 막 이렇게 하고 힘들고 가서 핍박을 당하고 이랬었으면 아마 이들은 오늘과 같이 그런 모습이 아니라 아마 축 처져서 아마 패배의식을 가지고 또 좌절하면서 또 때로는 예수님을 원망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극과 극의 반응을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막 업되든지 아니면 낙심하고 좌절하든지 뭐 이런 두 부분 중에 하나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요, 전도자의 보수는 내가 너희 손에 당장 쥐어주는 어떤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다는 암시적인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어떤 물질적인 눈에 보이는 어떤 보상이 아니고요, 너희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오히려 기뻐하라 라고 하면서 잠깐 있을 어떤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를 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 유한하기 때문에요, 이 땅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 지금 있는 것에
당장 눈앞에 실현되는 것에 우리는 주의를 끌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율법주의를 벗어나려고 하면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 내가 노력하고 수고한 것에 대한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에 대해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70인 전도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외우고 있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나 그 상을 너무나 현세적이고 또 눈에 보이는 그런 상이 아니라 영원한 상급을 여러분이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히 구원받는 신령한 복보다는 이 땅의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축복을 간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당장 내 눈앞에 사업이 잘 돼야 되고요, 또 병이 나서야 되고요, 건강해져야 되고요, 자녀들이 잘 돼야 되고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셔야 되고 하는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축복만 강조하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곳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셨는데요, 거듭난 분명한 경험을 확증하지 않은 상태에서 육신의 복을 그렇게 사모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육신의 축복을 주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죠? 거듭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구원을 받으면서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의 필요에 따라서 적절하게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과도하게 그것을 요구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에 어그르는 그런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갖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기독교인뿐만 아니라요, 현세적인 복을 바라는 사람들은요, 안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그걸 바래요.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사업 잘 되기를 바라고, 건강하기를 바라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라보며,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한 것도 당장의 복이 아니고 뭐 주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우리가 첫 번째 우리 70명의 전도대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 간구하는, 지금 당장 응답받기를 요구하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런 복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필요에 따라서, 때를 따라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넉넉하게 또 기다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율법 교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율법 두 번째 우리가 경계해야 될 율법주의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율법 교사를 통해서인데요, 이 율법 교사는 유대 율법의 전문가입니다. 전문가예요. 이 율법 교사는 예수님께 와서 선한 행위에 의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선한 행동을 위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옵니다. 25절 말씀해 보니까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영생을 얻는데 무엇을 행해야지만이 영생을 얻는 것은 없습니다. 그죠? 내가 뭔가를 행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뭔가를 해야, 착한 일을 해야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뭔가 내가 구원을 얻을 만한 자격을 갖추어야지만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요, 예수님께 와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사마리아의 비유를 들어서 그의 그릇된 사고방식을 논박하셨는데요, 율법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사는 물론 아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의 대답에 대해서 27절 말씀에 한번 또 자기로 거꾸로 예수님이 대답해 주신 것이 아니라, 너는 율법에서 어떻게
배웠느냐라고 하니까 27절에 올바른 말을 해요. 27절에 보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식적으로는 잘 알고 있어요. 율법적으로는 잘 알고 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또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율법사들의 특징이 뭐냐면 말은 하고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은 하고 지식은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해박한 성경 지식과 율법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을 행동하는 데는 주저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율법 교사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대표적으로 또 하나 이를 물어봅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설명을 하지 않지만은요, 이 율법사는요 이웃 사랑의 율법은 알고 있지만 그 이웃은 자기 중심, 나 중심으로 범위를 지었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나름대로 친한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가장 늘 연락하고 지내고 하는 그런 친한 사람들, 또 그 다음 범위, 그 다음 범위.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그 사마리아인들, 북이스라엘이면서도 그 아수르가 침입했을 때 혼혈인으로 그들이 이주하면서 서로 섞여서 난 혼혈족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아니하고 개 취급도 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차별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그것은 예수님이 가진 이웃의 개념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36절 말씀에 내 생각에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죠? 제사장과 강도 만난 사람을 제사장과 이 서기관이 지나가게 돼요. 그런데 그들은 그냥 지나치게 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치료해주고 요관으로 데리고 가고 또 와서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더 치료비를 더 내겠다 그랬는데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다시 한번 되묻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다른 사람들 중심적이에요. 이웃을 정하는데 다른 사람들 중심, 나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중심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지고 있는 빚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내가 빚진 자라 그러죠. 하나님에게 빚진 자이고 또 사람들에게도 빚진 자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내가 선행을 베푸는 것은 내가 그냥 자비로 이렇게 불쌍히 여겨서 그냥 위에 사람이 밑에 사람 적선하듯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진 빚을 저들에게 갚는 것이다. 특별히 나는 복음에 빚진 자라, 이런 심정을 가지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대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이나 가치관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필요한 사람들, 나의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다가가서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는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없는가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고요, 모든 이웃이 사랑이 필요한 자이다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이 율법사의 율법주의의 한계를 뛰어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는요, 야고보서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4장 16절 17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피워 중 하나가요, 말씀을 가까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말씀으로 가까이인데요. 여러분 그것을 실천하면서 여러분이 말씀을 읽거나 또 성경을 필사하거나 하고 계신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여러분이 그 행위 자체에만 집중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쓰고 또 말씀을 필사하는데 오늘 하루 분량을 채웠다, 뭐 이 정도에만 만족하지 마시고 그 속에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짧은 분량을 여러분이 하더라도 그 말씀의 본질 되시고 본체 되신 예수님을 그 안에서 만나고 또 여러분에게 하시는 그 말씀들을 여러분 은혜 받으시고 또 은혜 받으신 그 말씀들을 여러분 주위에 또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또 실천을 할 수 있는 거기까지 나가면 더 좋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말이야 이렇게 해서 성경을 몇 독 했는데, 내가 성경 필독을 몇 독을 했는데, 이 CTM 이런 데 성경 통독을 보면은요, 거기 벌써 한 200독 하신 분들도 많아요. 막 100독 하신 분들, 저는 6독인가 했거든요. 예. 근데 올해는 제가 신청을 안 했어요. 작년에 하다가 중단을 했는데요. 잘못하다가는 그냥 이렇게 숫자 채우기에 연연할 수도 있더라고요. 물론 뭐 하다가 은혜도 받고 그러는데, 잘못하다가는 그렇게 될까봐 생각을 해서 제가 올해는 그거를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보면 나는 성경을 100독 한 사람이야. 왜 이래?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어떤 명함과 같은 자랑의 수단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가 백독한 만큼 그의 삶이 따라가고 있느냐? 여러분, 백독을 못 해도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지 못하더라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면 성경을 100독 1000독 한 사람보다 그 실천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훨씬 더 사랑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율법 학자는요, 오늘 이 율법 학자, 율법 교사는요, 율법에 대해서 아주 정통하고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의 모습은 그 강도 만난 자를 지나치는 그런 제사장과 또 레위인과 같은 그 정도 수준의 사람밖에는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쓰거나 할 때 우리의 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바라보고 또 죄를 회개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통로로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요, 우리가 행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나가는 것이 아니라, 또 말씀에 대한 어떤 지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실천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이론적으로만 알고 실천하지 않는 율법사의 이런 율법주의를 우리가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랑, 또 내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는 어떤 것들, 그런 것들, 어떤 형식을 찾지 말고 여러분들은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를 하든 아니면 큐티를 하든 또 말씀을 쓰든지 간에 이것이 이제 자랑의 도구가 되지 않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가는 그런 도구로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38절에서 42절 말씀에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특별히 율법주의를 생각하면서 이 마리아의 언니인 이 마르다를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제자들과 함께 자기의 집을 방문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오니까 이제 손님 접대를 하느라고 마리아와 마르다가 같이 이제는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예수님이 방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시자 이 마리아가 슬그머니 빠져가지고 예수님 말씀 듣는 그 자리에 있어요. 언니가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누가 보이질 않아요? 마리아가 보이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찾아보니까 아주 볼상스럽게 예수님 발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잘 듣고 있는 거예요. 잘 듣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불만을 하면서 예수님께 항의하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만 듣고 있는 이 동생 마리아로 인해서 불평이 충만한 이런 마르다를 보면서 우리 율법주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39절 40절 말씀, 39절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네, 그렇게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예수께서는 이 마르다의 화난 감정을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데요. 41절 말씀에 41절 42절 말씀에 교훈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냐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참 마르다의 이 열성과 노력, 또
또 섬김, 봉사 이런 것은 참 본받을 만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오셨을 때에 이제는 음식으로 대접하려고 열심으로 주방에서 봉사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봉사의 근원이 뭐냐면, 봉사를 하는 근원이 뭐냐면 자신의 힘에만 의존해서 봉사를 했고, 또 다른 사람들이 맡고 있는 역할에 대해서 자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저 집사님은 봉사를 안 해?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저 집사님은 저렇게 놀고 딴짓하고 있어? 왜 커피만 마시고 뭐 이런 식으로 자기의 하는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역할까지도 비난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주님께 봉사하고요, 다른 사람의 일을 무시하는 경향이 바로 이 율법주의자들의 속성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성경이 원하시는 이 원리는 어떤 원리인가? 이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 말씀에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예, 우리 교회는요, 각각 은혜를 받은 대로, 각각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라고 말. 자기가 은혜 받은 부분, 또 자기가 봉사할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 부분을 하고요. 또 어떻게 하냐면 누가 말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셔서, 또 하나님이 맡겨주시는데 그 봉사할 수 있는 힘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힘으로 내가 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 때문에 불평해하거나 또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섬김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르다처럼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쟤는 저기 가서 예수님의 말씀만 듣는 거야 라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이런 부분이 우리가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이 마리아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뭐 봉사를 하든 여러분이 뭘 하든지 간에 그 중심은 뭐가 되어야 되냐면 말씀을 듣는 쪽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가끔씩 교회에서 보면 봉사를 많이 하시고 예배당에 들어와서 피곤하셔서 예배는 잘 드리지 못하고 말씀 들을 때 거의 졸으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물론 열심히 봉사하고 뭐 주방 봉사하고 뭐 이것저것 주차 봉사하시느라고 피곤한 줄은 알아요. 그러나 마리아처럼요, 말씀을 듣는데 집중해야지만이 그 봉사에 영양분이 공급돼서 그 봉사도 주님 주시는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수단으로서 무엇이든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늘 생각해야 되는데, 거기에 방해가 되는 게 뭐냐면 자기의예요. 자기의 혹은 자기 열심, 이것이 추가가 되면 거기에 율법주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또 십자가의 은혜 플러스 알파가 되어지면 여기에 율법주의 혹은 거짓 복음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 십자가의 은혜예요. 그죠? 근데 그 프로테이지를 따지면은요, 100%예요, 100%. 예수님의 은혜가 99.9999%고, 그 다음에 나의 의가, 내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금하고 또 예배 참석하는 것이 0.0000 거기에 포함이 되면 그것이 바로 뭐 그 정도인데, 뭐 그 정도도 하나님이 이해를 해주지 못하나 생각을 하는데요. 거기에 여러분의 의, 또 여러분의 열심, 또 이런 것들이 거기에 조금이라도 첨가가 되면은요, 그것은 거짓 복음이 되고 또 율법주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의,
내 의, 내 자랑, 내 열심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에 추가될 때 이것은 잘못된 신앙으로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율법주의는요, 행위가 아니라요, 가치관에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늘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먼저이고요, 율법이 나중이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그들을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언약 백성의 규범으로 율법, 즉 말씀을 주셨습니다. 율법은요, 그 어느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나 의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여길 때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지킴으로 내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있게 되면 그것이 율법주의로 흐르게 되고요, 그것이 거짓 신앙으로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구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율법주의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한 조건으로 또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으로 자기의 행실로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지키는 것에 의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요, 이렇게 율법을 지키는 율법주의자들은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지켜야 돼요. 그 가치관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야 되고 한 번의 계명만 어겨도 그들은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고 죄인이요 영원한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요,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것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율법을 다 이루어서 구원에 이를 사람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노력은 오히려 축복이 아니고 저주에 이르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대할 때, 여러분 또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여러분 말씀을 대할 때 또 큐티를 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이 순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순서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적용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내가 이 말씀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못해서 내가 죄책감을 느끼고 내가 그것 때문에 좌절하게 되고, 이거는 율법주의로 가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로 가는 것이고요, 이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말씀을 대할 때는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역할이에요.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거울과 같은 역할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쓰거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의 죄가 그 가운데서 보여지고 깨달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먼저예요. 이게 우선이고요. 그걸 죄가 드러나면 우리가 그 말씀을 중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그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보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할 거예요. 적용도 하고 또 그것대로 어떻게 살아보려고 이렇게 하려고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번 해도 여러분 실패를 거듭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실패를 보게 되는데, 거기에서 여러분이 어느 방향으로 나가느냐, 나는 안 돼 하면서 스스로 자책하고 좌절감을 느끼고 그 다음에 죄책감을 느끼고 하는 것은 이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왜 너는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냐, 너는 그 율법도 지키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느냐, 여기에 마귀의 정죄를 당하게 되면, 우리가 거기에 무너져 버린다면 우리는 지금 율법주의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듭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실패하고 저도 적용해놓고 지키지 못할 때도 많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거듭 실패하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내 힘으로는 되지 않는구나,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이제는 누구를 붙잡게 되냐면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공로를 붙잡고 이제는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내 열심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공로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복음주의의 올바른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이 말씀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것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그는 이제는 자신의 의를 의지하면서 살아가지 않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으면서 살아가요. 말씀을 적용하는 것조차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말씀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사항이 뭐냐면 자기의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공로 사상이 이 율법주의에 거기에 기초에 깔려 있어요. 내 의, 내 공로, 자신의 행위의 공로가 하나님의 은혜보다 앞서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기를 원하고 또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기를 원하고 또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교묘한 전술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넘어져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그렇잖아요. 네가 이것을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너보고 이것을 따먹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타락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주의를 경계하면서 우리는 늘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우리가 늘 고백했던 고백인데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주신 힘과 지혜로 감당했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늘 필요한데,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 중심주의예요. 우리가 율법주의를 배결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중심주의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삶은 뭐냐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비춰봐서 말씀의 기준으로 내 삶이 살도록 하는 그런 기준을, 그런 가치관들을 내 안에 확립하는 그런 삶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 여러분이 말씀을 쓰고 읽고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런 율법주의적인 가치관들을, 내 공로, 내 의들을 걷어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성경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챙겨보시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면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지식이나 여러분 경험으로 그냥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되지, 이거는 이렇게 하면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의 갈등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윗이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새벽에 와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라가는 삶. 여러분이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떤 여러 가지 결정해야 될 문제, 또 여러 가지 죄의 유혹에 있을 때마다 성령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가 율법주의를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70인의 전도대를 통해서 자신의 공로를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상급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 상급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그런 상급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통하지만은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아니하고 있는 그들의 율법주의적인 모습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오늘 마르다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 열심으로,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경계하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한날의 삶, 또 우리 1년, 우리 올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